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더 나아가서 사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데 교회는 부도덕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교회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향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드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파멸한 교회였습니다. 헬머스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현 터키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공업의 흥황으로 부와 사치에 빠져 자만했고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고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세워진 사대 교회는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요즘 전통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했던 대로 신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영적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모든 것이 풍부한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보기는 좋았고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그랬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신령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종교나 풍습이나 또 전통 예배 등은 있었으나 신앙의 실체인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는 텅 비어 있었다.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를 찾으려고 주님이 사데교에 오셨지만 끝내 찾지 못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형식만 있고 속 알맹이 없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너는 이러한 상태에서 영적인 신령함이 없는 것에서 회개해야 된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적 생명력을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이 압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침체되었구나. 신앙의 침체가 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사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바로 일깨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일깨우는 방법이 회개밖에 없어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미리 알리지 않고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지 않는, 즉 악에 젖어 있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도주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화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피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깨어있으면, 회개하면, 뉘우치면, 주께로 돌아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는 오늘 4절 5절에 보면 흰옷을 입을 것이라 하셨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더 귀한 성도이겠습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어떤 업적을 남기고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받았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오시는, 시그널을 보내오시는 이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정받아 날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함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헬라 시대에 의도적으로 문화, 관습, 언어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교회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열쇠를 가지셨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닫고 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열린 문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이 믿음을 지켰던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이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역경을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 생활하는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성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신분과 영광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또 높임을 받고 또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 나갈 때 하늘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로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신실했습니다. 페이스풀, 이게 믿음인데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기둥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역의 영적인 이거 환경을 잘 선용해서 전대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는 이러한 귀한 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적용을 넓혀가는 거룩한 빛 소망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온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눈을 뜨고 밝히 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버가모와 에베소로 가는 삼거리의 대로상에 위치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직의 제품들이 아주 우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돈이 모이게 되었고 부를 누린 도시로서 유명했어요. 또 아까 삼거리라고 나왔죠. 이야기했잖아요.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으니 외부의 박해에도 이단의 피해도 없는 평온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어요? 신실한 분으로, 참된 정인으로 묘사되어져 있음을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찾아오신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충성스럽지를 못했어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믿음을 지녔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저들을 토하여 내칠 정도로 저들이 신실치 못했고 불충성했고 미온적이었고 적극적이지 아니었고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중간지대에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만 되지. 대충 해. 너무 앞서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형편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머무르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든지 열심히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든지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왼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결국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온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주님은 싫어하신 거예요. 책망하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신실하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온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20절, 21절에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치우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런 수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그런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적극적이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회복하셔서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놀라운 신앙적인 변화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러한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어가며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보다는 책망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형편 속에 처해 있었음을 인하여 우리 자신들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적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눈을 뜨고 밝히 보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말씀 공동체, 양육 공동체, 헌신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구제 봉사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서의 건강하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때에 성령님 앞장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